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참되고 바른 예배자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쫓아내고, 그래서 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예배자의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입고 원래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연약함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기에 우리의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늘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싶은데 때로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입혔을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극복하며 참 예배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윗이 좋은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통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개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 전에 범죄하였음에 대한 전제가 있을 때에 쓰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도 범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모르는 분이 별로 안 계실 터인데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 그것도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참 예배자로 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먼저 어떻게 다윗에게 죄가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범죄를 전제하는 것이기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여 돌아서게 되는 것은 차선이죠. 죄가 아예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최상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죄가 다윗에게 들어갔는가 그 경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처한다면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죄의 경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찾아 들어간 죄의 경로의 그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죄는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묻어져서 들어와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뭡니까?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욕심이죠. 나는 지금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즉 부족의 심리에서부터 욕심이 발생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오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무슨 말을, 그와 반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허용이 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금해진 겁니다. 뱀의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하와는 단 한순간도 부족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완벽한 제공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하와가 한순간 뱀의 말을 듣게 되면서 그 한 가지 금한 것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부족의 심리가 그만 욕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이 금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따먹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가면서까지 금하신 그 명령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만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부족의 심리가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윗이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그도 역시 부족의 심리에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부족을 느끼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왕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 여기 주인은 사울을 말합니다. 원래 사울 왕의 다음 왕은 요나단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요나단이 아닌 왕가의 혈통을 잊지 아니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지면 그 왕은 전 왕이 누리던 모든 혜택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왕의 주인의 집의 소유인 아내들, 첩들조차도 다 그의 소유가 됩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의 아내들, 첩들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윗은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한 가운데 부족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왜 이렇게 범죄하였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의 마음에 부족을 느낀 겁니다. 갈증을 느낀 거예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볼 때 그만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욕심,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을 차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즉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물질에는 물질로의 욕심이 있고 성에는 성에 대한 욕심이 있고
명예는 명예대로, 권력은 권력대로 욕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기욕도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일을 반드시 내 손으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성취욕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욕심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어떻게 다윗에게로 들어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길 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신앙함, 윤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내 속에 은근히 찾아 들어온 욕심을 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질 때 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충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조아리고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욕심을 물리쳐서 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멸시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이 욕심이 말씀을 앞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 10절 보죠.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뇌가 나를 업신여기고, 거기까지.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네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이어서 곧바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면서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로 인하여서 당연히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경로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면 다시금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슬쩍 덮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죄를 덮으려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죄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짓는 거 아니야? 그건 뭐 하나님께서 뭐 크게 개의치 아니하실 것 같은데 언제나 짓는 건데 뭐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에 죄를 그냥 덮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죄가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발각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에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덮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죄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덮고 지나가게 되어질 때 그에 따르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첫 번째의 결과는 그 죄로 인하여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이끌고 죄가 죄를 낳고 계속
또 다른 더 큰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있는 그 장수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오죠. 그리고는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가 전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장수로서 한가하게 아내와 함께 지낼 수가 있는가라고 해서 집에 가질 않아요. 그냥 그 왕궁 그냥 문 옆에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다윗이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은폐의 죄를 또다시 짓게 되어지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내죠. 그리고는 거기에 최고의 장군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야를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라.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라 하고 살인 교사를 합니다. 간음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은폐의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것마저 실패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죽여야만 속이 편한 거예요. 살인교사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덮는 순간부터 회개하기 이전까지의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그가 큰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치 여름에 가뭄을 맞이한 논과 밭이 쭉쭉 갈라지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바짝 말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고 있던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됩니다. 이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단 한순간도 편하게 지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는 사울로부터 쫓기죠. 압살롬으로부터 쫓기죠. 그의 가족사에 보면 늘 그 칼의 피가 멈추지를 않죠. 늘 위기 가운데 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1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뼈가 말라버리고 뼈가 쇠어지고 움쩍다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1년을 지내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지 아니하고 묻어두게 되니까 그의 영혼이 그렇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는 지금 죄 회개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바짝바짝 마르지 않는데 나는 괜찮은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 그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불에 지져진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조차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정상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를 짓고도 토해내지 아니할 때 그의 영혼은 바싹바싹 말라가는 게 맞아요. 다윗과 같이 된다고요. 이런 고통의 결과가 죄를 묻어두었을 때 찾아오게 된다. 이러한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앞에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겨진 게 된 거거든요. 한 오락이 남지 않고 다 벗겨지게 된 거예요. 싹 다 보여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한 번 더 덮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나단 선지자 처리만 하면 또다시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생각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생활 속에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것보다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볼 때 다윗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만큼 죄와 너무나 친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서 참 예배자로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 안 됩니까? 이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철저한 회개의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심금을 울리는 모범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뭡니까? 어느 정도로 하면 철저한 회개일까요? 죄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 진절머리가 날 만큼 눈물을 흘리는 상태를 철저한 회개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신의 죄악을 지적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내가 1년 동안이나 이것을 숨기며 살았을까? 자신의 화인 맞은 양심 앞에 가슴을 찢어내는 거예요. 막 찢어내는 거예요. 그게 눈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을 완전히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자기가 덮고 있는 그 요가 다 적셔집니다. 자기가 누워 자고 있는 그 침대가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든지 그 눈물에 의해서 침상이 둥둥둥둥 뜬다는 거예요. 마치 수영장에 물 받아놓고 수영하는 것 같이 다윗이 그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눈물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진지하게, 얼마만큼 철저하게 회개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51편이 통해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은 시인데 그 1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고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을 가리켜서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였을까? 그것은 나 스스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한 철저한 절망감, 이것이 그가 표현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나는 지금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한 절망감, 좌절감에 빠져 있다. 이 표현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산 위에서 강령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팔복 가운데 제1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그 복이 뭐냐 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깨끗한 것, 마음을 비우는 것, 청결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뭘 좀 깨끗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으로도 스스로 비워진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도무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 철저한 나락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자기에게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밖을 보는 거죠. 위를 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구원의 줄을 내려주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구원의 손을 뻗치지 않을까? 쳐다보게 돼 있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마지막 쳐다보는데 구원의 손길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손을 꽉 붙잡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여기에 참 길이 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절망감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순간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에게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로 다윗이 스스로에게 절망감을 느끼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그에 대하여 증명해 주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시편 51편을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우리 자막에는 안 나오니까요, 성경을 보셔요.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을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알고 보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네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당연한 거구나 하고 자신의 죄 지음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에는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다윗을 볼 때, 야, 다윗은 성군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신뢰했잖아,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칭찬을 다윗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라고 살고 있었는데, 이 범죄를 통하여서, 그것도 은폐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형편없는 놈이었구나,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단 말인가, 자기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 정말로 볼품없는 녀석이었다, 나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존재였구나, 내게서 무슨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단 말인가, 자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해 아래서 의인이 없다고 하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에게서 답을 못 찾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7절, 51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쓰던 뿌리입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찍어서 뿌리고 한 이게 우슬초인데,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나병 환자다 이런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나병이라는 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질 수가 없고, 그 죄에 대하여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이 죄를 누가 벗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 버린 다윗입니다.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 볼 때 그렇게 당당하고 멋져 보이고 정말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다윗은 실체가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다윗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악질 죄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죄는 잘 안 짓는 그런 악질 죄인데,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윗을 위대하게 볼 수 있는, 참 예배자로서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하여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여기에 참 예배자의 모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모든 죄로부터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람에게 흰눈처럼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만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하여 행했던 제사가 있죠. 조속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그 제사제도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 제가 다윗을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죄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해방받을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사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 제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련되어진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동물을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기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속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제사가 아니라 제사 속에 진정으로 제사자가 가졌어야 할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듯이 하실 겁니까? 그것으로는 참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다윗과 같이 가슴을 찢는, 나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가슴을 찢어낼 때 비로소 거기에서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죄를 짓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빠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들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가슴을 찢는 고통의 철저한 회개를 올려드릴 때 죄는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모범을 삼을 수 있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참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 정도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알면서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짓는 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죄의 크기가 커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을 쏟아내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한없이 부끄럽고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 주님이여,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가슴을 찢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이 죄악 덩어리를 잘라낼 수 있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감으로 인하여 숨을 치며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찾으며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잘라내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주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벌거벗겨진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만을 구하며 납작 엎드려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남은 생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